삼성에서 맹인 안내견을 키우는 학교에 저희 기관이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견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맹인 안내견이 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 안내견은 골든 리트리버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개는 부정적인 경험을 빨리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잘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리트리버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2개월이 되면 그 새끼가 1년 동안 위탁 가정에 맡겨지는데 이때 위탁 가정에 경비가 지원됩니다. 그 이유는 입양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걔가 원하는 호기심을 채워주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세상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또 이런저런 종류의 개들도 만나보고 또 사랑을 많이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 없이 견생을 누리고 즐기면서 왕의 대우를 1년 동안 받고 다시 삼성 안내견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지 2년 만에 맹인 안내견으로 파견이 되고 안내견으로 일하는 것은 이제 6, 7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은퇴견으로 다시 입양되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삼성에 들어와서 이제 장례를 또 치러준다고 해요. 안내견들이 일할 때는 절대 촐싹거리거나 뛰어다니지 않고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만을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안내받으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먼저 좋은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먼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이 가정, 부모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넓게 보면 육체의 필요는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면 자신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자신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국 군전에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귀족의 삶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바닥을 치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풍부와 비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높은 문명을 이룩한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아마 그는 많은 것을 누렸던 것 같아요. 하란에 있을 때도 그는 이미 거부였어요. 단 한 가지 자식이 없었죠. 그것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는 가져보고 누려보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던 거죠. 그가 고향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누려보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누림보다도 더 나은 무엇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온전한 내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장소가 필요해요. 뿌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바다가 고향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포항입니다. 같이 거길 가봤는데 바다를 보면서 그냥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 섬까지 헤엄을 쳐서 갔다. 이 장소는 자기가 고기를 잡던 장소다. 작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 길은 자기가 뭐 학교를 이렇게 다니던 그런 걸어서 다니던 그런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강원도 산골을 가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바다에 와서 바다의 향취를 맡아야 고향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산골 폭포가 흐르는 그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와야 고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놀았거든요. 저는 산골에 대한 정서가 여전히 생생하죠. 인간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삶의 생생함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실존의 느낌이 없으면 자기 위치나 자기 자리가 없는 것 같고 삶이 낯설고 생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모두 연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내어주거나 헌신하려면 내가 나라는 생생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은 내어줄 게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권하면 힘들어합니다. 신앙보다는 먼저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 더 급해요. 흔히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이 확인된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도 먼저 나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허하고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게 아쉬운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고 간지 몇 개월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폈을 때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제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은 족보가 쫙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 이름이 쫙 열거가 됩니다. 이 성경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순종함으로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막 아사로 죽고, 또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 지리학자의 글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한 13,000번 정도가 언급된다 그래요. 그 중에는 없어진 지명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는 지명이 있어요.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고, 그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언제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났고, 그들이 언제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모든 기념비적인 사건은 날짜와 정확한 장소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했는지, 그래서 그 장소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이라서 보이지 않는 무엇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죠. 현실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이고 또 영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 종종 가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버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울지 마세요. 지금 천국 환송잔치인데 이제 고인은 고통이 없는 편안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틀리던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고 만지던 그 사람, 그 모습을 이젠 보지 못해요. 육체가 부활한다고 해도 신령한 몸, 변화된 몸으로 만나는 것이지, 이 모습 그대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갑니다. 이제 엄마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서 웁니다. 옆에서 이모가 동생에게 그럽니다. 울지 마. 더 잘 되려고 외국 대학교 박사학위 따러 가잖아. 성공해서 돌아올 텐데 왜 울어? 매일 카톡 할 수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어요. 따뜻한 밥을 해먹일 수 없어요. 낯선 외국에 가서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게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관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그룹홈에 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버림을 받은 거죠. 이들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초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현실적인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위치, 자기의 포지션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유령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나무를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덮고 이렇게 아늑한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 3-4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소꿉놀이도 했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칸방에 여러 식구가 살았죠. 그래서 자신의 공간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서랍장 하나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것마저 열쇠가 없어서 거기다 뭐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숨겨 놓으면 그 형과 동생들이 귀신같이 그걸 꺼내 갑니다. 생각해 보니까 산에 집을 지었던 것이 나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집단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뭐 개딸 집회나 뭐 태극기 집회에 갑니다. 거기 가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공허하게 됩니다. 과거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복음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사니까 우선 그게 필요했죠. 폴 트레이는 이것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가져보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은 가져보아야 복음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져보아야 버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가져보았으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끊어내는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운동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의 인물을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그걸 주기를 원해요. 현실적인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져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려본 것이 없는 사람에게 포기하라. 포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의 것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야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학 시절의 이야기지만 제가 과거 동화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그대로 옮겼어요. 악보에.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버리고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에서도 현실적인 자리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뭔 집이 필요 있어? 그리고 집을 조금만 융자받으면 집을 산 형편이 됐었어요. 근데도 저는 집 없이 사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집을 사고 내 공간을 갖는 것이 무슨 죄처럼 여겨졌다. 이게 지금 후회가 돼요. 이사만 17번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궁핍하고 각박하면 한이 쌓여요. 왜 그래요? 그냥 뭔가 계속 그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계속 일이 안 풀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복을 또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적인 내면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외면의 복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받을 분깃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잘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선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도피가 아니고요. 주님 만나보니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은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이게 알고 보니 배설물 수준이구나. 이것이 바로 첫째 복음에서 둘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려보고 가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여라도 성공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해서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가져보지도 않고 깨닫는 분이 있지요. 참 금상첨화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쉽지는 않지만. 최태현, 노수영 부부 이혼 소송이 위자료가 1조 3천억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은 2심 판결로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1조라는 것이 감이 오지 않아요. 1억 하면은 1,000만 원이 10번은이란 정도는 알죠. 근데 1조는 1,000억 원씩 10번, 그러니까 1,000억을 10번을 하면 1조예요. 1억 원을 10,000번을 모으면 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이면은 이 1억이 13,000번이에요. 13,000일을 동안 하루에 1억을 쓴다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면 13,000일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36년이 돼요. 36년 동안 매일 직장도 안 나가고 돈도 안 벌고 1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요, 내일 1억 원을 어떻게 써야지라는 궁리를 하다가 아마 잠을 설칠 것 같아요. 내일은 그냥 귀찮은데 그냥 길에다가 돈을 뿌리고 다니까. 그러면 또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음식이 뭘까? 한 그릇에 한 2천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먹어보려고 미국 가려면 비행기표 끊어야 되고요.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검색대 통과해야 되고. 또 하루가 얼마나 빨라요. 자고 나면 1억이 와서 또 1억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그래도 막 계속 돈이 들어와요. 지겨울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1억을 쓰면요, 하루에 10만 원을 쓰는 사람의 1000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쓰는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을 사는 사람보다 1000배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무릉도원에서 사는 기분이 들까요?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3끼 밥 먹고 또 건강하고 직장 다니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하고 사세요? 그러면요, 전 빌어먹고 살아요. 이런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곧 필요합니다. 이 땅에 곧 주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이 땅에 것이 없다고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이 땅의 것들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덴에서 쫓겨난 저희들 늘 소외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표를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현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의 축복을 크게 받게 하시되 이것도 주님의 복음과 비교해 보니 배설물 수준이구나 하는 거기까지 깨닫는 복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